오늘 주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 구분하기를 제6기원 여섯 번째 기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 기원 하나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한 거는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를 정말 생활하는 주기도를 생활하는 기도의 생활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생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좀 구체적으로 저도 처음 해봅니다. 이거 처음 이렇게 제1기원부터 6기원까지 한번 설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폼으로 해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 가르쳐 준 게 기도니까 이것보다 더 모범적인 기도 있을까? 그죠? 우리는 이거를 자꾸 치우고 뭐 너무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는 그런 거 있는데 요 폼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 이렇게 기도해라 하셨으니까. 이거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뚜렷하게 가르쳐주는 기도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 어떤 신학자가 가르치면 이거보다 더 좋겠어요. 그죠? 마지막 오늘 제6기원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 6기원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연속으로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기는 괄호 쳐놨잖아요. 왜 괄호 쳐놨는지 아시죠? 왜 괄호 쳐놨냐면 다른 사본, 이 성경이라는 게 사본이잖아요. 성경의 원본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본이 많아요. 사본. 헬라어로 기록된 사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당시에. 이 사본에는 여러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영어 성경, 일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예 이 부분을 뺐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안 넣어놨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 우리 성경에는 들어있지만 그래서 괄호한 거예요. 이게 다른 헬라어 사본에는 없습니다. 내용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 주님이 여기까지만 하신 걸로 이제 보는 거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기도 누가복음 주기도에는 또 없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거기까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은 주기도의 6번째 마지막 기원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시험. 네? 유혹. 템테이션, 유혹 맞습니다. 요 시험이라는 요 단어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으실 때 시험 있잖아요. 그 시험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게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번역할 때는 뭐예요? 유혹이라는 거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죠.
근데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 자, 테스트는 뭡니까?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학생이 만약에 공부를 해서 중간고사를 본다, 기말고사를 본다,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렇지, 그걸 보는 거죠. 어디만큼 알고 있는가. 내가 가르쳤는데 이 학생이 학습이 어느 정도, 학습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싶은 거죠. 그거는 뭐예요? 테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거는 뭐예요? 시험이죠. 시험인데 그게 뭐에 해당되는 시험이에요? 테스트에 해당되는 시험이라고 봐요.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진짜 내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시련을 통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시련을 통해서 그 위기가, 그 시련이 자기를 입증할 수 있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정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이기재민이라고 영어로도 번역합니다. 이기재민. 우리 시험을 학교에서 시험 칠 때 뭐라 그래요?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examination인가 뭐 그러지 않아요? 그죠? 시험 아닙니까? 시험. 학교 시험 본다 하는 거. 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뭐 영어로 번역되는데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험이라는 거는 테스트하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의미도 있고 또 잠재적으로는 그것이 뭐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유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에 해당될까요? 뭐에 더 가까울까요? 유혹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런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테스트하는 것 같으면 굳이 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험이 내가 나의 신앙을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나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 치는 거 두려워 안 하잖아. 공부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막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야. 시험 보고 나면 복도에 정교 석차가 딱 붙어요. 그 학년. 중학교 때도. 거기다 또 남녀공학이잖아. 야, 이거 참 살 떨리는 순간이. 남녀공학에 정교 이 딱 그 등수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면 복도에 딱 붙여놓으면 딱 붙는 순간 딱 가서 다 보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몇 등까지 붙였는지는 기억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100등까지예요 주로.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딱 자기를 딱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잖아. 그러면 그 다 알잖아. 아, 제가 공부 잘하는 애네. 여학생들도 다 알아주잖아. 인정해줘. 하나님 만약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이게 테스트의 의미라면 괜찮죠. 뭐 굳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맞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기나 하신가? 이게 바로 뭐예요?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에 드는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할까?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할까? 자, 우리 제 첫 번째 기원이 뭐였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계시는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구분된다는 뜻이고
구분되는데 그 구분된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좋은 쪽으로 비교해 보면 구분되니까 구분해 봤는데 세상에 좋은 것들과 구분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좋다는 의미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유일한 좋음이에요. 그 다음에 제2기원이 뭐였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유일한 좋음이신 그 하나님을 좋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에 나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내가 관계하는 모든 영역 안에, 그게 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거기에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나라가 하나 형성이 되고, 가정에서 아빠로 형성이 되고, 가정에서 남편으로 나라가 형성이 되고, 학생으로 나라예요. 학교에서. 그게 다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뭐가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권을, 모든 나라의 주권이 누가 주체가 되어서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 나라에 하늘에서 찍어 놓으신 그 점선대로 이 땅에 하나하나 실선을 그리면서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드는 상태가 뭐냐 하면, 이런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좋음을,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실감을 못해. 하나님이 있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데 그 좋은 그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아요. 추구 안 해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아하니까 그것을 갖고 싶어서 추구하는 거죠. 당연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주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셔야 되는데, 내가 주체가 돼 이끌어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예? 시험에 든 상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구약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어. 그래서 뭐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 잘 나왔어. 우여곡절 끝에 나왔어요. 이제 됐거니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됐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가로놓이냐면, 뭐가 가로놓입니까? 홍해. 나왔다, 됐다, 살았다 싶은데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힙니다. 양쪽에는 벽이야. 절벽과 같은 게 양쪽 있고, 앞에 지금 홍해가 놓여 있어. 지금 좌로 우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를 보니까 그들을 가게 했던 애굽의 군사들이 무장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래, 누가 우리 여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그럼 우리 안 온다 그러지 않았냐. 언제 우리 데려가달라 그랬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테러라고는 모든 테러가 차단이 됐어요. 앞에 물이고 양쪽에 뭐 절벽이고 뒤에서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보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감은 제로예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상실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은 실감하지 못하고 누구의 있음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애굽. 애굽에 군대가 있는 것은 더 크게 보이고, 그 말 타고 뭐 병거하고 군사들이 막 먼지 일으키고 오는데 압도될 거 아닙니까? 그 힘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좀 더 보면 조금 더 얘기를 기왕에 나온 거 할게요. 16장에 가면,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이제 그렇게 해서 건넜어. 14장에서 이제 홍해 만났는데 건넜잖아요. 그 15장에 갔는데 광야야. 건너왔는데 보니까 또 광야야. 근데 물이 없네. 그 물이 있기는 발견했는데 마시려고 보니까 마실 수가 없어. 써요. 쓴 물이야. 그 쓰다는 뜻이 마라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 물이라는 그 말인데, 커가지고 또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하죠. 또 16장에 가면 고기 없다고.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왜 여기 먹을 것도 없고 광야에.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시내 광야나 뭐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를 상상을 못해. 안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냥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 이 모든 이만큼만한 땅덩어리가 나무가 없고 풀이 별로 없고 저런 큰 한강과, 여기 지나가는 한강과 같은 이런 강이 없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촉박한 땅이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흙과 돌 주로 그런 거예요. 모래. 가도 계속 그런 보이는 산은 보이는데 돌산이고, 가도 풀이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그 양 목축을 하는지, 베두인들은 그렇게 사는지, 하여튼 그럴 정도로 커요,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불평할 만하겠죠. 그 고기 먹고 싶겠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뭘로 먹이셨어요?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기가 막힌 불평을 합니다. 또 물 가지고 불평을 해요. 목마르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뭐하느냐? 시험하느냐? 왜 또 물 가지고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하냐?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은 이제 그 반석으로, 지팡이로 반석 쳐서 물 나게 했어요.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고기가 주어졌고, 그런 경험을 했고, 출애굽 이전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있음을 실감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있음 그 자체 의심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를 건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 현장을 홍해가 갈라진 그 홍해를 건너오는 것을 처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그 광야의 환경, 열악함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는 그 열악한 조건들에 압도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선민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선민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게 뭐냐 하면, 다르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처럼 마음에서 하나님의 있음을 실감하는 것보다 우리는 감각이 있잖아요. 감각. 보고 또 듣고 냄새 맡고 그다음 미각으로 이렇게 느끼고 그다음 손으로 만져서 느끼고 이런 촉감, 오감이라 하잖아요. 오감. 내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이 오감각을 가지고 뭔가를 의식한단 말입니다. 오감으로 지금 내가 보고 만지고 듣고 하는 그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실감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이 되는 것들을 경험했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고기도 먹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까지 믿으면서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시험에 빠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내가 그런 거 한 번만 내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홍해 건너는 건 나 한 번만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실감하고 하나님을 존재감을 최고로 느낄 것 같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한 번만 경험하면 하나님의 존재감을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크게 느끼고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안 그러고, 그죠? 그럴까? 이런 것을 경험하고도, 이런 것을 경험하고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마음에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눈이 있는데 그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첫 번째로 먼저 우선적으로 닿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내 마음의 눈으로 첫 번째
가닿아야 될 대상 하나님이죠. 근데 마음의 눈이 가닿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있다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그래서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 있는 것 있잖아요. 이 마이크도 있는 거고, 이 물, 이 컵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건데 우리 오감으로 볼 때는 다 있는 거죠. 근데 본래 있는 게 아니고 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은 있어진 거예요. 있어진 겁니다. 본래 있음은 하나님만 있음이에요. 본래 있음은 하나님만 있음이고 그 있음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 뭐해진 겁니까? 있어진 거예요. 예, 있어진 겁니다. 있는 본래 있음이신 그 하나님께 마음의 눈이 첫 번째로 가닿아야 되는데 있음이신 그 하나님께 마음의 눈이 첫 번째로 가닿지 않고 있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의 눈이 가닿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고, 하나님은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계속 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선민이 시험에 드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의 시선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의 시선이 가닿아야 될 대상이, 첫 번째로 가닿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서 지금 빗나가 있고 있어진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시선이 가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 없으면 불평하고 그것 갖지 못하면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마음의 눈이 가닿아야 될 대상으로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을 때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누가 이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못 느끼니까 지금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누구의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강박까지 걸려가지고 의무감, 책임감의 강박까지, 이거 안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까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있기는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이 과연 맞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냐? 계속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에서 빗나간 상태, 마음의 시선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가닿아야 되는데 그 가닿아 있는 대상이 하나님 아닌 다른 제3의 것에 마음의 시선이 가닿아 있는 상태, 이게 빗나감이고 이게 뭐다? 시험에 든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든 상태는 어떻게 또 나타나냐 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제 세 번째 기원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가운데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 쉽게 대답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렇죠? 마음에 드십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꼴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 반문을 할 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진짜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냐? 이것도 엄청 큰 주제니까 이 설교에는 제가 다 답할 수 없고 한 가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 땅끝 마을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누가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 바다 깊은 바다 속에 그 바다 엄청 깊잖아. 1km 이상 넘어 더 내려가는 만 메터 정도 되는 10km 정도 되는 그런 바다 수심도 있다며요. 그 밑에서 무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다 끝이라고 해서 가장 깊은 곳이라 해서 하나님 모르실까요? 모르실 리 없습니다. 없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마치 욥이 시험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이런 일들에 대한 모든 의미들이나 이건 아직 우리는 다 우리가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은 뭐 하자? 인정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락하시고 허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이 말은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더 다르게 번역하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거든요. 하나님은 인간 자체를 시험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왜?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우리를 시험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시험에 드는 때는 어떤 때이냐? 진짜 우리가 시험에 드는 때는 어떤 때 우리가 시험에 드냐면, 자, 그 나라를 쟁탈하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를 만드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느냐? 나의 나라로 만들 거냐? 두 개 충돌할 때 뭐가 일어나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체가 누가 되려고 해요? 나. 근데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성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고,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죠. 내가 소원하는 게 있죠. 내가 소원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때쯤 나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요. 근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있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누구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내 나라를 내가 책임지고 나의 주권으로 살려고 하는 이게 강하게 막 나 속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체와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포기? 예. 넘겨드리는 겁니다. 포기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내 주권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넘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하나님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니까 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은 쉽지, 넘겨드린다는 게 쉬운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넘겨주고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딱 보이는데 이거를 하나님 주권에 넘겨드리면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 교육시켜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닌가? 이거 이러다가 내가 루저가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넘겨드리기보다,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기보다는 자꾸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뭔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강한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그 압박감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음이 더 커 보이고 더 분명하고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뭐다? 빗나갑니다. 이게 시험에 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모세가, 그죠?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다 40일 동안 그 들어갈 땅을 정탐하고 왔어. 다 조사하고 잘 왔어. 정말 좋은 땅이에요. 이구동성으로 다 좋다고 했어. 12명이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죠? 그거는 똑같은 의견이에요. 왜? 보고 왔으니까. 똑같이 했는데 보고 온 거는 똑같은데 그 중에 10명은 그거 보고 온 것 때문에 뭐라고 보고합니까? 이스라엘 돌아와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좋은 땅은 맞는데 하나님이 약속해서 들어갈 좋은 땅인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말이 거기서 생긴 거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크고 막 힘도 좋고 성도 막 튼튼한 것 같고 막 우리 메뚜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를 지금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오감으로 육신의 육체로 보여지는 듣고 느껴지는 것들을 크게 본 거죠. 우리 메뚜기입니다. 근데 그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요즘 성경은 먹이다 그러고 우리의 밥이다.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빵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겠지. 그죠? 빵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신이 떠났고 지금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고 온 건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잘못 조사한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크게 봤다는 것뿐이에요. 그것만 봤다는 것뿐이에요. 그것만 보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거 아시지만 여러분, 이때 경험했 그 출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몇 명 나왔는데요? 성경에 몇 명 나왔다고 말하고 있죠? 그때 1세대들이 몇 명이에요? 출애굽할 때 1세대들이 60만 명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60만 명. 그죠? 60만 명이 나왔어요. 근데 60만 명이 나왔는데 60만 명 중에 몇 명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러면 보세요. 59만 9,998명은 그 다음 사람들은 다 후손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들어갔겠죠. 자, 여러분, 너무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을 크게 보지 마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걸 크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있음을 크게 보라고요. 분명하게 보고 뚜렷하게 보라고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25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지하에서 살았어요. 250년 동안. 가당키는 한 얘기예요. 우리는 1년만 지하에서 살아라고 해봐요. 탈출하고 싶지. 이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왜 살았겠어요? 지하에. 핍박이 있으니까 지하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 터키에 거기 그 갑바도기아 같은 데 가보면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흔적들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걸 다 발굴을 못한대요. 그 미로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렇게 했으니 거기 무덤도 있고 다 우물도 그 아래 지하에 다 해가지고 위로 구멍을 뚫어가서 산소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좁아요. 또 왜 저기 들어오면 딱 돌문으로 딱 닫으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만들고 하여튼 뭐 미로도 만들고 거기 그런 데서 하여튼 250년 한 세대를 그 당시에도 일찍 좀 죽었으니까 뭐 40대 50대 오래 살아봐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지금처럼 연령이 높아진 지 얼마 안 되니까 3, 40을 잡아도 250년간이면 몇 대를 우리 자손의 자손들이 거기에서 살았다고 생각해요. 뭘 봤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실 리 없습니다. 아십니다.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바 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모르실 리 없어요. 그 하나님을 뭐 해라? 더 크게 보라, 확실하게 보라. 조금 시간 내놨죠. 마지막까지 오늘 정리해버릴게요. 끝내버릴게요. 여러분, 악에서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악에서. 악이 뭡니까? 악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예,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라면 죄하고 악이 좀 달라요.
내 존재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이 하나님 없다고 말한 상태.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상태는 뭐예요? 죄예요, 죄. 그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상태는 죄고,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뭘까요? 악이지. 아시겠죠? 우리는 무언가를 행동해가지고 저 사람 살인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죄인이야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고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가운데 한 게 뭘로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살인하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어떤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본래 뭐예요? 죄. 우리가 지금 설교를 쭉 들으면서 그 규정을 한 거는 우리 집사님 표현이 맞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게 뭐다? 죄. 빗나가 있는 상태고, 그거는 죄고 내 존재가 그렇다는 거고, 그런 존재인데 말하고 행동했어. 그렇게 살면서 말하고 행동했어.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에 대해서 죽은 상태. 이게 죄고, 그러니까 하나님 전혀 실감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막 하고 있어. 지금 자기 잘났다고 막 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무라면 악은 그 나무의 열매지, 열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없음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실감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악에서 나를 뭐 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뭐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1등하게 해달라는 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자, 쭉 우리가 이제 6개월까지 했고 오늘 마지막까지 이 기도를 폼으로 말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기도를 생활하는,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러면 어디 철회하러 다니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안 다녀도 돼요. 이 기도만 열심히 있는 곳에서 잘하고 계속 기억하고 사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있는 곳에 드러내며 사시는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6주간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내 삶에 주기도 생활을 하는데 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 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있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있음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뚜렷하게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1등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